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식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언약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후인 지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맺은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이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말하는 말이요, 그 언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신명기 28장과 29장을 읽을 필요가 있고 신명기 전체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큰 기적과 큰 이적들을 보고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치시고 바로를 치시는 그 위대한 그 일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직접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출애굽 2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유언과 같은 말이었던 거죠. 유언과 같은 말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특별히 2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위대한 민족들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제발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머리가 되는 민족, 세상의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늘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경고가요 강한 거예요. 왜요? 제발 망하지 않기를. 1세대가 광야에서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발 좀 망하지 마라. 거기서 망해가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민족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이 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더 넘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도전합니까? 언약의 두 대상을 비교합니다. 한쪽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를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릴 때 보았던 거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고집센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깨닫는 마음 주소서, 들을 귀 있는 귀 주소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큰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너희도 목이 곧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꺾으라는 거예요. 왜 꺾어야 되냐?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와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신 하나님은 너희가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인도하셨죠.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해서 먹는 떡은 먹이지 않으셨어요. 떡은 먹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그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40년 동안 신실하게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의 물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잘 훈련된 군대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고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셨어요?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 너희에게는 꿈과 같은 그 축복일지라도 그거 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내하심을 너희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은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여전히 그 완고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는 것은 뭐예요? 2세대가 보인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보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잠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8장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막 나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발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피를 토하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3세대, 4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늘 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항상 우리는 주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형통을 주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기억하며 주만 붙들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실하게 주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